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의 첫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제법 추워졌죠? 네, 길거리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하늘을 보니까 여름철보다 훨씬 하늘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또 2025년이 지나가겠죠. 이런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종손입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일찍이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로마 제국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면서 나라가 여전히 번영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큰 제국의 국민을 모두 호적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교인 명부 만들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과 국가 권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나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또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우 부강한 나라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 이 호적하는 시기가 예수님 탄생 시기에 맞물려서 호적을 위하여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위대한 통치자가 자신의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호적령이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을 베들레헴으로 이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호적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한 요셉이 시간이 늦어서 묵을 곳을 찾아보는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배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급한 김에 마을 구유에 푹신하게 자리를 마련하여서 거기다가 애를 낳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시대의 흐름, 어떤 나라의 제도,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흘러간 사건입니다. 로마 나라가 통치를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호적하러 고향 가니까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구유를 얻은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의 흐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안식일에 교회에서 특별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운전 중에, 버스나 대중교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10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 속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고향을 찾아 오고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명절이 당연하지만 매우 특별한 섭리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냥 호적 때문에 고향에 간 것입니다. 요셉이 막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예언을 이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말구유의 아들을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관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 안에 들어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사면 아무리 조각이 많은 퍼즐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조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마주하게 될 상황, 보내게 될 시간은 결코 아무 의미 없이 널브러진 조각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조각들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상의 조각 하나하나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잘 모아두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을 가리고 죽을 만큼 힘든 고통으로 괴로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영적인 세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계획들 속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지민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실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지민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친구 형제 관계가 원만하게 하시고 지민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간에 웃음과 행복이 떠나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